7월 6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계속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님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말 그 진실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존귀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의 영화로우심과
무한하심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온전함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매일을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주님의 그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것으로 채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7월 6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습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영종도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정말 너무 습해서 조금만 낮에 걸어 다녀도 금방 체력이 고갈되는 그런 것을 또 체감하면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하시고 또 식사도 잘 이렇게 챙겨 드셔서 정말로 그 건강하게 올 여름을 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그런 건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나도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또 참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영적인 그 생활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낙담하고 넘어질 때라도 좋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메마름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노아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죄가 이 땅 가운데로 들어왔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 포커스가 한 사람에게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가문의 풍토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 가문의 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가문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그 우상에 푹 젖어들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믿겠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그 관계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의 의지나 저의 의도나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어릴 때부터 듣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관계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분들도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이상하게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러한 생각이 스며 들어와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들 가운데에서는 근데 그 고대 근동까지 안 가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그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분이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친척들과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보면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연약한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문제가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옳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래도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내려갔다 와도 됩니까? 주님, 내가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동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어딘가로 갈 때에 주님의 그 검증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기 앞에 눈앞에 펼쳐지자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은혜를 받고요,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도 있어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럴 때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딱 생각나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린 아이들을 육아하시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청년 시절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신혼 때까지는, 아이가 없을 때까지는 정말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생기고 나서 체력적으로도 고갈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도저히 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24시간 거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 생활도 무너져 갑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주 내내 정말 치열하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수많은 변수들을 겪으면서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내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서 앉아 있으면 그 목사님들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제 권면하시죠. 좀 주중에 양육을 좀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봉사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제 권면을 받습니다. 굉장히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나의 입장으로서는 그 말씀이 참 무겁게 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다음에 좀 제가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가슴 한켠에 밀려오는 어떤 그 죄책감이 있는 분들을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살아도 되나? 이 굉장히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지면서도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참 그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보고, 또 그러한 분들을 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실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술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신다든지 아니면 그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지적하신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만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단자이시기에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하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그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떠난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흔들리고 힘들어할 줄 아셨습니다. 그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불안정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첫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실제로 눈앞에 생계를 위협하는 기근이 불어닥쳤을 때 그는 당연히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지적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애굽으로 가는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엘리야를 대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넋두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의 고백이 얼마나 무기력한 고백인지 우리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충분히 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제단 위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세상의 권세자가 자기를 위협하자 여지없이 무너져서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빠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요. 소명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요, 어루만지다라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랑이 담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접촉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엘리야를 세워주시고 격려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와 마주하셨던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고 자기도, 제자였던 자기도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세요.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네가 돌봐라.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사명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친 죄책감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도록 나 자신을 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품어요.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내가 이번에도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번에도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네.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왜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딸이 6살인데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부부는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있어요. 저희 딸이요, 한 번도 저에게 준 적이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실망감이에요. 중고등학생을 키워보신 이 부모님들은 또 많이 실망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우리 아이가 6살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그 아이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의 능력의 범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하든지 간에 실망하는 법은 없어요.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정도쯤 되면 넘어지겠구나. 저 정도쯤 되면 폭발하겠구나. 저 정도쯤 되면 포기해버리겠구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뭐에 약한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어느 지점까지 가면 저기서 주저앉겠구나 싶은 것을 나 자신보다 잘 아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실망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것을 보시고요, 지적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그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세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기꺼이 함께 내려가심으로 인해서 설령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세상으로 빠지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주님, 이미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져 있을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확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시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혈을 지나 이 찬양 하실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 죽기까지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디서 넘어지는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떠나자. 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듭니다. 의심치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좌절과 낙담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충만하게 덮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아버지의 좋으심을 왜곡하고 우리를 향하여 거짓된 속삭임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모든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좋으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좌절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낙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